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멸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문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리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전할 때 들을 귀 있어지게 하시고 마음문 열려지게 하시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과 다시금 돌이켜 새롭게 하고 주께 돌아오며 회개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되기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진노를 거두시기 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의한 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죄뿐이오니 오늘도 돌이키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사 주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그 말씀의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미리 정하신 바 된 자,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가장 사랑받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만 의지하고자 이 새벽에 만나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만나 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배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어 표대를 향하여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말과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불꽃 같은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어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교훈 받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배에 먹어 치우고 너의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두루마리 책에 있는 앞뒤의 책,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경고의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더라. 그리하여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사명받은 자들,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패역하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완강하다. 그리하여 완고하고 저들이 강팍하여 저들의 이마가 아주 견고하여서 저들이 아주 패역하여서 교만하여서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든지 아니라 듣든다면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물어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 환상의 말씀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어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이 들려진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저희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며 정욕과 욕심과 죄악에 물들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저들이 이제 내가 이제 심판의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쇠폐하리라. 아주 마르고 쇠약해져서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소량, 말하자면 200g 정도의 떡, 혼합된 떡,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나눠 먹어야 하며 약 600ml 정도에 되는 요만한 물통 하나 정도 되는 물을 하루 종일 나눠 마셔야 될 정도로 물 부족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저들이 고통을 받음으로 쇠폐, 아주 마르고 기력이 쇠하여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때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한 390일 그리고 유다가 범죄한 40일 그 일수가 다 연수로 하여서 그 모든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옥에 가면 먹을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지금 저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야 네가 손가락에 물 좀 대서 물 좀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고 내 혀에다가 좀 그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극렬하게 타는 이 불지옥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물 부족, 식량난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 나라 백성하고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겪을 식량난이나 또한 물 부족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저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량난과 물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니 이제 에스겔아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절을 보니까 너 인자야. 인자는 뭐라 그랬죠? 연약한 사람의 아들아. 한계가 있고 넘어지며 늘 쓰러지고 곤고하고 피곤하며 늘 칼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 일을 그 다음 일을 또 조금 있다 있을 일을 예기치 못하고 살아가는 너 사람의 자녀 아들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면도칼이나 자르는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의 고대에서는 머리를 자른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얻었던 머리카락, 수염 이걸 깎으면 뭐예요? 불효라고 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깎지 아니하고 상투를 틀고 아마도 이 고대 때에는 이 법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시린의 법이 있었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기다 특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정도면 저에게 하나님의 그 영성, 정말 특별한 분별의 영,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몸소 체험하는 자거든요. 나시린이랑 구별된 자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삭도를 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명예를 상실하는 거고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다가 머리 싹 밀리는 경우들이 언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싹 밀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우리 영화에 보면 뿔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러면 그들이 머리카락이 뽀글뽀글해서도 있지만 보면은 많이 밀어요. 바로 뭐냐면 노예.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넌 없어. 너에게는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는 이제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종의 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예표예요. 큰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는 것도 고통당해, 마실 것도 고통당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수치와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이 상실되고 큰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싹 삭도하여가지고 수염을 싹 깎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달아두래요. 저울로 달아라. 결국은 뭐예요? 네가 범죄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너희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 특별히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죄악,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죄악을 간같이 아니하시고 저들의 390일 동안의 죄악, 저들의 40일의 죄악, 이 모든 수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에스겔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삭도를 했으면 태워버리든지 땅에 묻는 것이 보통인데 이거를 달아두래요. 얼마나 두려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까?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요.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무 무서운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말씀을 좀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이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에워싸는, 성이 에워싼다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는 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 그 성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로 참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참고 인애를 베푸시다가 이제 급기야 그 성을 에워싸거든. 그때가 때다. 그때 네가 지금 잘라놓은 삭도했던 그 수염과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근, 역병. 여러분, 역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병이 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살라 없애버리죠. 불태워버리죠. 그래가지고 불태우기도 하고 소화시켜서 싹 그 흔적을, 그 모든 병의 근원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냐? 이 역병을 해서 기근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큰 화를 당하여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로다. 3분의 1이 성 안에서 불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접근 방식만 다를 뿐이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사람이 반, 또 그의 반, 사람이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어요. 물이 핏빛이 되더라 그러거든요. 말씀해 보면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있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을 심판도 예견하지만 또 그 현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살라지리라.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뭐냐면 이제 적군에 의해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역병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해 화를 당하여 죽게 되는 3분의 1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메르스다 어떤 전에는 뭐 예전에는 사스다 그 외에 지금도 자꾸만 다른 병들 정말 백신조차도 구하기 힘든 만들어지지 않은 수많은 희귀병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근과 역병을 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죽어요. 요즘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한 지진, 그 다음에 폭풍, 그 다음에 쓰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전쟁, 곳곳에서 지금 전쟁, 테러 지금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6.25 동란이나 그 다음에 왜 그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딛고 순교하면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지금 굉장히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참상을 못 느껴서 그렇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갑자기 앉아있다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손을 잃고 발을 잃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그 다음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간다는 이 세계가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이라고 나아가는 이 세계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기근으로 또 이미 많은 어린 생명들과 또한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 이제 하나님이 애워싸기까지 이제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과거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나는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지금도 여러분 난민들로 인해서 유럽은 난립니다. 그래서 난민을 들여보내지 말자. 이거 수용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의 대세가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제 세계는 곳곳에서 이 평화를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뺀다고? 하나님이 칼을 빼신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피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람에 흩어버리려 하면 3분의 1 머리카락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바람으로 흩으실 때 그래도 조금만 남기래요. 옷자락으로 싸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이제 남겨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내가 혹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들겠습니다.
정말 남겨진 수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그 중에 일부는 또 어떻게 해요? 불태워. 이것은 아마 어찌 보면 순교의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그 성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적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 앞에 배를 불리며 창자까지 채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명받은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적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도 적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듣지 아니합니다. 강팍합니다. 왜요? 현실로 나를 막아서요. 내 현실이 이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절처럼 마지막까지 옷자락에 남겨진 자, 불에 살라지거나 흩어지거나 아니하면 정말 칼로 망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엘리야와 함께 남겨진 7,000명의 용사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믿음을 수호하는 자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일까요? 여러분, 역사도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뒤안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교회 역사에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족적은 분명히 결단코 아마도 남아있는 그러한 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한 영국을 대표하는 탐험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탐험가였지요. 저들은 신대륙을 찾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업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실 로드라는 탐험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곳에 가서 대륙에 가서 원주민을 많이 수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 다이아몬드, 이 아주 진귀한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나라로 가져와 가지고요. 이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 애국자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영국 대표 탐험가인데 저는 반대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영국의 침략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히려 반대하는 손을 들었고요. 침략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반역자로 들렸어요. 자,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끌어다가 나라를 빛낸 자로 애국자가 되었던 당시 세실로드. 그 다음에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우호국가를 맺어야지. 저들에게 우리가 침략해서 저들에게 저런 피해를 주고 저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민권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강력히 반대한다. 반역자가 되었던 그가요. 오늘날 세실로드라는 사람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리빙스톤은 영국 국립묘지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 있고요.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다 그의 무덤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진정한 사람, 애국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받아야 만한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 머리카락을 삭도하라, 그리고 3분의 2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의 지금 현재 가운데에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른다. 후일에 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상급이 되겠느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기록이 진정으로 칭찬과 명성이 되겠느냐?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짚으며 아버지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몸부림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배에 먹고 창자에 채워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고플 때, 물 없을 때, 머리를 잘라야 될 때,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내가 죄악에서 돌이키리라.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곧 뵙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고 기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로운 자, 사랑받을 만한 자, 칭찬할 만한 자들에게 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의 삭도를 댑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불태웁시다. 우리의 죄악을 칼로 잘라냅시다. 우리의 죄악을 흩어서 예수의 온전한 은혜로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사,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역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 아버지, 오늘도 그 역풍, 나에게 막아서고 있는 이 두려운 강풍, 이 어렵고 힘든 바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 마치겠습니다.